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고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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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까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요즘에 그 꽃이 많이 피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 수선화가 이렇게 피어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꽃 축제가, 봄꽃 축제가 많이 있다고 광고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 삶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 가지고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있기도 하고, 아마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아마 그 본인의 처한 상황과 또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예하집에서 이런 글을 하나 봤는데, 우리 주부에다 넘겨놨는데,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대요. 근데 그 소설 가운데서 어떤 청년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현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현자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수소문을 해보고, 그리고 그 현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고생해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러면 자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물어봤겠잖아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물, 셋째는 아름다운 미모, 넷째는 재능, 5번째는 권력, 6번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많지요. 그래서 이 노인이 참 많군, 자네 소원이 참 많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네,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평안이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있잖아요. 건강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행복하지 않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평생 다 쓰고도 남고 자자손손 남겨줄 수 있는 재물이 있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즐겁지가 않고, 여러분 수많은 그러한 인기를 누려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괴로운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중요한 것은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안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불안. 이 불안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다. 제가 약 선전을 하는 건 아닌데요. 텔레비전 광고에 그렇게 나와요. 불안. 그런데 안정액을 먹으면 안정된다.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CCTV가 없는데요. 교회에도 CCTV가 있고 거리마다 CCTV가 있어요. 아마 CCTV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 아닌 이상은 어디를 가든지 CCTV에 노출이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CCTV를 달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보험이 많이 발달하죠. 제가 한번 보험 1개 이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아요? 네, 보험 많잖아요. 왜 보험 드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특정 짓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안한 사회,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중에 또 하나 특징은 과학이 발달하고 다양한 그러한 인공지능의 그 로봇이라든지 그러한 매체들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참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거의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 빨래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 수도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없으면 머리에다 이고 가가지고 냇가에 가서 추운 얼음을 깨고 빨래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단추 하나만 누르면 빨래 다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편안이 좋을까요? 평안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편안한 시대가 됐어요. 아마 과거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말 요즘에는 운전을 하시기도 하고 어디 가려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차가 딱 오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면 가고. 어떤 측면에서 아주 편안한 시대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점점 메마르고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안의 요소는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3년 정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코로나 초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코로나 초기가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었잖아요. 모두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도 1부, 2부 나눠서 거리 뛰어서 예배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죽는 치사율이 높다 그런 게.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진정 어느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지만 그때처럼 우리들이 불안하고 또 걱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살아보니까 코로나가 감기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죽음이 우리 앞에 상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이 암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걱정. 근데 사실 뭐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공감하는 이야기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죽기는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음의 날을 안다고 하면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죽음은 연습이 없다 그런 거예요. 죽음을 연습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이 늘 우리 가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렵게 하는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나눈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따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이루실 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그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죽게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자 중에 나를 팔 사람도 있고 나를 부인할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가신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포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 있는 주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가지 평안을 이야기하세요. 27절에 보면 2가지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 두 번째는 나의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앞에서 그 서두에서 제가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 건강, 재물, 미모, 재능, 권력이나 명예, 이러한 것들,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평안하고 좋고 즐겁고, 이것이 사라지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 있을 때,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는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상실되면 불안해요. 그리고 즐거움도 상실되는,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들 건강이 회복되셨는데 한동안 우리 교우들께서 감기로도 또 예상치 않은 질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도 몸이 안 좋으신 교우들이 있는데 제가 참 걱정하고 또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 2024년에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서서히 회복되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우리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 평안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기쁘게 하지만 그게 사라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상실되게 되면 그건 진정한 평안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이긴 하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따라가게 되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대비되는 평안인데요. 내가 주는 것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이렇게 일부분만 기록했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평안을 끼친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이 평안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누구냐면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다른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 되거나 때로는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제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과 합하여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게 살 때 참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참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평안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두 번째는
예수님 주는 평안. 또 하나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을 전체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4장 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이 평안을 가리켜서 어떤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평안. 다시 말하면 천국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2월과 3월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새벽 기도 때 묵상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무정한 시대가 된다.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요. 여러분, 항상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뭘 해야 되냐면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 종말이나 마지막 때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너무 종말론적인 설교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속에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토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토둑같이 임하게 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에 굳게 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 비교해 설명한다면 그건 평안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고 각 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라, 평안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두렵고 불안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조건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참 평안, 변하지 않는 평안,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평안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사순절기를 지나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여러분 남은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려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